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뒤에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보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키시고 생활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실탄도 공급받고 풍성한 영양가 있는 음식도 공급받고 또 쉬시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전으로 왔습니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안식을 오늘 예배드리다가 또 주님의 손전에서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권의 책인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개의 단어로 이 성경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이나 되거든요. 구약은 23,214절이나 되고 신약은 7,957절이나 되니까 이 성경을 하나의 단어로 뚫는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읽어 내려갈 때 이 가까이 함,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맥이 뚫리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너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던 이 하와에게 사단 마귀 뱀은 다가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와가 보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길 멋있어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이후에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의도하는 이 사람과 이 세상의 이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의도인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여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잖아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 발자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이 소리가 너무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들려주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아봐라. 혼자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냐.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이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는 인생이 강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약한 인생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소리의 외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매력적이고 그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홀로 서는 인생이 강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찾는 그의 인생이 매력적이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의 인생만이 죽음도 이기는 강한 자임을 예수님은 보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말씀 위에 세우셔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아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홀로 사는 인생의 매력에 빠졌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만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인생이 당당하고 강한 것이 아님을 분별해내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 네가 그렇게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거라. 그 하나님 앞에서 찾거라. 그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시는 그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밝히 우리가 알므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찾는 인생이 되고 그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부모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있더냐? 이처럼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것 아니냐? 하물며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왜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알려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인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구하거라.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 구하면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다 좋은 것을 얻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 찾아오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한나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한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자녀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편이었어요.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이 많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물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를 두는 것이었어요. 몸이 약해도 좋아요. 머리가 나빠도 좋아요. 그냥 엄마 소리 듣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하는 것 얻게 하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열리기를 원하는 것 열어주셨잖아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아서 지금 하늘 창고가 가득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인내로 구했고 기다림으로 구했고 또 순종함으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좋은 것들 하늘 창고를 비워버리고 하늘 창고에 있던 좋은 것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덮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찾고 생명의 문을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동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구하고 찾으시고 두들겨서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하늘 창고를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의 육신이 약해지는 동안 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열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영원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영원한 기도 제목.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그리고 열고 들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2절 말씀. 11절까지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그런 얘기였는데 갑자기 12절 말씀을 하셔요.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문맥이 서로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다가 갑자기 12절에 대접하라. 대접받고 하지 않는데 대접하라.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가?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구하고 찾았고 두들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본디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안목의 정욕,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이, 이생의 자랑,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 구했던 것들, 이 세상에 속했던 그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그 기도 제목이 뭔가?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다시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만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과거 10년 동안 예수님을 찾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예수님만 구할 것이고 아니 평생토록 예수님이 들어가신 좁은 문을 두들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찾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학력고사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학 내가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찔림을 주셨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성경 한 번 읽지도 않고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제게 찔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12월 중순부터 3월 첫 주까지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제게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 시작했어요. 의문부호에 수 없는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찍혔어요. 그 많은 의문부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해결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결코 해결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학교에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책들을 펼쳐보았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몇 구절, 예수님의 예표라고 언급되어진 이삭, 모세, 요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서너 명의 선지자들.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책을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구약의 모든 말씀,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39권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39권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단편적인 것, 너무나 부분적인 것.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셨으니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가?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미움이 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저도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그 실망과 낙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래 걸렸는데 점점 그것이 짧아지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정말 버거웠는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도래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 굶어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부분들을 쉽게 이겨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얻고 찾으려 하고 두들겨 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으라고요?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왜 내가 남을 대접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그냥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좋아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야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실천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하고 찾고 싶으나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지칠 뿐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몸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도다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들겨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을 사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서 그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사람을 섬기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북악교회로 이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북악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구하여 얻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북악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찾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찾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찾는 인생은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북악교회로 인도함 받았으니 북악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좋은 것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대접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계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대접받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친척들로부터 대접받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 대접받게 하실 것이고 성도 대접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대접받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